사랑하는 예수님, 행복한 안식일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이들의 작은 손과 발,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나누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전승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집에는 이렇게 클레이가 있나요? 목사님 집에도 클레이가 있어요. 마이클레이라든지 목사님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여러 종류의 이제 클레이가 있는데 이 클레이로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이것저것 만들어 봤을 거예요. 그렇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펭수를 만드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몰랑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사자도 만들 수 있고 악어도 만들 수 있고 고양이도 만들 수 있고 목사님도 이제 집에서 펭귄도 만들어보고 강아지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클레이로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클레이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일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쪼물쪼물 거려도 금방 부드러워지고 원하는 모양을 쉽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클레이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좀 딱딱한 물건으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모양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딱딱한 물건으로는 뭔가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실크라는 이름의 천이에요. 천. 쉽게 말하면 이런 옷이나 아니면 이렇게 의류 제품들, 이렇게 옷이나 목도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또 사용되는 재료들인데 이 실크를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기분도 좋고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가까이 대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천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굴곡도 지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돌은 어때요, 여러분? 돌은 굉장히 딱딱하죠. 딱딱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휘둘러서도 안 되고 던져서도 안 되고 여기에 부딪혀도 굉장히 위험해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상처 입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단단한 돌을 가지고 이렇게 실크처럼 부드러운 재질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목사님 이런저런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에 사람 얼굴, 사진을 보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천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다 돌입니다, 여러분. 돌을 가지고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마치 어떤 석상에 이렇게 천을 뒤집어 씌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천도 다 표현된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것도 사진도 얼핏 보면 그냥 하얀 옷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것도 다 돌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조각상들이에요. 굉장하죠? 아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중에서도 나중에 이런 멋진 조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멋지게 조각하는 모습을 목사님도 또 아마 부모님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이렇게 돌로 이렇게 멋들어진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경에도 돌에 아주 멋진 이야기를 새긴 그런 성경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딱딱한 돌인데 그 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 놓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해요. 자, 어떤 내용일까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자, 모세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무언가를 들고 내려와요. 근데 그 뭔가 이렇게 봤더니 돌이래요. 근데 돌을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거기에 뭔가 쓰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그 글자래요. 자,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가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그거를 출애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셨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로 딱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가르셔서 거기로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중간에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을 들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밑에 있고 누가 이 산으로 올라오냐면 모세가 이 산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줄게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건 10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10가지가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또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요. 또 안식일을 지켜요. 또 부모님을 공경해요. 또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아요.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게 전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10계명, 10가지의 그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까먹으면 어떡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뭐라고 하셨던 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어떡하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착각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계명들을 써주시는 거였어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의 빨간 부분만 색깔 다른 부분만 좀 읽을게요.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직접 돌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직접 막 이렇게 기록하셔가지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 잘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모세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글자를 새겨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떤 세상에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계명은 너무 옛날 거야. 또 요즘 시대에 맞게 바꾸고 그래야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15편 151, 1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부분만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게 어떻다라고 돼 있어요? 영원하대요.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말씀
앞으로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영원히 존재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마음대로 바꾸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돌에 새겨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거는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해요. 십계명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가 중요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돌에 새겨주실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안식일이 지나고 한 주 동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죽은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원하였던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땅 위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재하여 주시고 그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월 27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5시 30분이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면을 원하실 경우 교회 1층 어린이관으로 오시고 온라인을 원하실 경우 차동원 장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귀한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보내는 행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에 각종 모임 및 회의가 진행됩니다. 먼저 오후 2시에 2021년 소그룹 사역을 위한 소그룹 리더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모임 진행을 위해 리더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30분에는 미디어 선교부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온라인 선교를 위해 임원들이 회의할 예정입니다. 오후 5시에는 자산관리부 회의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모임 및 회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의료선교회가 주최하는 생명나눔 헌혈운동의 일정이 5월 2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특별 행사이며 귀한 선교의 장인 만큼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 찬양 부르겠습니다. 만국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셈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 우상이 속삭이는 셈법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셈법을 따라 사는 새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음식과 재물에 만족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타인에게 나의 작은 도움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 어린이 예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시간, 보냄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진짜 자유를 가진 어린이로 살아가요. 주님께서 세상살이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와서 심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배웁시다. 그 배움이 우리 마음에 심을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많이 지친 우리 영혼에 참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배운 것을 살아내도록 우리 도움이 되어주세요. 아멘.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돌보아 주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어린이 예배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